42장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예, 2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오후 시간 공부하는 이사야의 말씀은 그 말씀의 바른 본질과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역사적 그 정황을 꼭 알아야 어떤 역사적 정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사야의 본질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직임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심도 마찬가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역사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역사의 혼돈이라는 것은 인생의 혼돈, 역사의 혼돈은 어떠한 곳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만약 찾는다면 그것은 전부 거듭된 그 이유입니다. 호세아서가 정확하게 이제 그 말을 하는데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혼돈과 역사의 방향 상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 부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이사야 말씀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그 찬란했던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이제 그 시대는 저물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혼돈의 시대로 지금 접어 들어가는 그런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총체적 뜻을 이제 전달해 줍니다. 이 전체를, 이 역사를 이제 역사 전체를 지금 관장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의 혼란, 부패, 타락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어졌는데 그걸 은혜로 이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가는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아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생명줄과도 같고 선지자 없는 이스라엘 역사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 참 선지자인 메시아에게 이 말씀이 최종 성취가 되고 참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한 우리 인생은 허감과 혼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그 혼돈의 시대, 그리고 이 혼돈은 점점 이제 짙어집니다.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이죠. 점점 그 혼돈은 이제 약간 회복이 그 이사야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조금씩 되다가 아주 이제 파국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후에 약 100몇 년 더 후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그 파국으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데 이때 만약 이사야 예언이 없었다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아주 절망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거덜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좋은, 솔로몬의 성전, 다윗 왕국, 찬란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줬는데,
조금 더 이사야 시대 그 후에 이사야는 이 시대를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남쪽 유다를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미리 없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절망과 낙담, 완전히 뿌리 뽑힌 삶,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완전히 거들난 삶입니다. 또 그걸 그 후대에 경험합니다. 그걸 이사야는 내다보고 그렇게 거들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건 너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야 만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들의 혼돈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고야 만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만세전의 그 뜻,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이 뜻을 이 역사의 혼돈 시대에 저 작정과 언약을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전회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의전회의에 동참한 그런 인물이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뜻을 지금 알아서 전령처럼 백성들에게 전파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는 아수르한테 너희 거의 망할 뻔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아수르 더 강한 바벨론에서 망하지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망할 때 너희들에게 의미 있는 망합니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그건 그냥 아주 무너지라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났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는 사랑의 징계로 때리신다. 그 때리는 아픔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해 줍니다. 그게 이사야 그 전반부에 너희가 머리끝에서 어디까지?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었고 더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41장부터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드시 회복하고야 마신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때리는 역사 없이 회복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 아파하고 무너져 본 그 과거는 이제 회복을 위한 전제 작업이라는 거죠. 4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 시간 계속 이어져서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면은 회복 선언을 하시고 40장에서 대적을 쳐서 멸하심으로 이제 회복을 해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대적을 쳐서 멸해서 회복해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이제 방식인데, 바벨론은 큰 나라고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제국이고,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큰 나라를 하나님께 치겠다는 거죠. 또 큰 나라를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남쪽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큰 나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이제 침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치는 역사.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큽니까? 여리고성이 크고 뭐라고 했습니까? 경관성이라 이래 돼 있어요. 여리고성이 큰 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돌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무너지죠. 골배가 어떤 성입니까? 그 골배는 어떤 성이죠? 아이성. 이름도 우리가 깨우기가 좋잖아요. 아이니까. 아이처럼 조그마한 성입니다.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성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작은 성 갈 때는 뭐라 그럽니까? 몇천 명만 조금만 해서 올라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시체말로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해야 되는데 아주 박살납니다. 여기 가서 아주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게 크고 작은 그 계시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그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냐. 이 나라가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이제 41장, 42장 나오는 이야기고, 이 큰 걸 또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가서 참담하게 무너집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 그러니까 어제 프랑스하고 어디하고 했죠? 브라질하고 했지 않았어요? 브라질이 무너질 줄이야. 그 어떻게 알겠어요? 브라질이 막강한 그 펠레 이후에 최고의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 강자가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프랑스 지단의 발을 민첩하게 하사, 우리는 프랑스 브라질의 사건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쇠한 지단의 발이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등장하면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무너져서 너희들이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게 보이는 아이성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빼버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대적을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린다 하는 이런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 정말. 그리고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내 능력으로 처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털어버리면은 내 능력으로 하나도 풀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란.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갑니다. 42장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대적을 쳐서 멸하는데 1절로 9절 오늘 어떤 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고레스를 이제 등장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신,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역사 섭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레스 왕이 역사의 지배자가 아닌 거지요. 그렇죠? 바벨론을 집어삼키는, 바벨론을 쳐서 멸해서 새로운 그 패권자로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왕이 여기에서 나의 종, 전부 다 고레스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지배의 그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지금 역사 진행에 부침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이죠. 역사가 흥망성쇠, 이것이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등장시킬 거냐 이 말이죠. 고레스를 내가 들어 신을 구워 이 바벨론을 붕괴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반기의 역사서의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역사의 언약,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로 그렇게 전진되는, 조금 전진하면 이제 애굽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로 등장하면 큰 이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점점 확대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을 그냥 번성시키고 하다가 점점 역사 후반기로 점점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역사를 떡주무르듯이 한 손에 거머쥐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내가 나의 종 말이죠.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말이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음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고레스가 유화 정책으로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참 이거 우리 아주 즐겨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귀절 아닙니까? 상한 갈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상한 갈대입니다. 언제나 참 상심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게 간들간들하는 역사에서 아주 조금만 더 진행하면 천기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듯한 이런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한 심령을 우리가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품에 와서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상하게 하시고 상심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바람이 부니까 그 등불이 간들간들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남쪽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지만 아주 끄지 않는다. 이 정말 하나님께 언약 성취의 신실한 역사.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세속주의와 유대주의가 지금 만년된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 그냥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이 잘 표현합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고레스의 그 행하심이 그 당대에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 이 본문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고레스 바사왕을 무너뜨리는 고레스는 장차 우리를 허감 권세에서 해방령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게 한 그 해방 포고를 하지 않아요? 왕으로서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고레스의 그 사역은 장차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로잡히는 우리로 다 자유함 속에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자적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방자 예수를 읽어내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그 억압적인 그 권세 아래에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바벨론이 와서 왕의 두 눈을 뽑아내고 그 자식을 그 보는 앞에 죽이고 개 끌려가듯이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래가지고 흉폭한 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주 그냥 그 제국이 아니라 아주 흉폭한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그저 상한 갈대처럼 있던 그런 남쪽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 왕의 그 해방령이 그들로 하여금 해방시킨 사건, 메시아의 해방 사건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5절 보십시다. 계속해서 5절 보시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건 전부 메시아에게 나중에 적중됩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전부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들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사역을 이 당대에 예언해주고 있지만 소경의 눈을 밝히고 우리가 다 눈먼 자였는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 캄캄한 자를 간에서 다 나오게 하리라. 빛을 보게 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그 절대권을 아무에도 안 준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내 영광을 주겠느냐?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의 그 절대적 권세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 당신이 한번 명정하시면 그 일은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정말 이슬처럼 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 이걸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시적으로 굉장한 표현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선포, 절대권의 행사를 누가 맡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도 바사왕의 해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는 좀 괴로울 뿐이고 바사왕에 의해서는 해방과 기쁨을 만끽하는 건데 그러나 어떤 것도 다 빛도 짓고 나는 조금 더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빛도 짓고 뭐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내가 여호와다. 우리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야 평안하고 회복되는 것만 늘 원하지만 회복되려면 뭐 무너져야 뭐 회복될 거 아니냐 말이죠. 무너짐 없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이 말씀은 미국 사람들이 이사야 해석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미국은 망해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성성장구하잖아요. 미국 신학자의 눈에는 이사야 해석가 안 보이는 거죠. 왜 망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말이죠. 망해본 독일인들의 눈. 완전히 2차 대전에서 망해보고 나서 다시 새로운 라인강의 기적으로 탄생한 사람들의 눈에 이사야가 보인다는 거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정말. 이 망함이 없이 뭐 어떻게 회복돼. 우리는 그러니까 회복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해봅시다. 건강하고 또 뭐 우환 없고 또 뭡니까? 또 내 가는 길에 아무도 장애가 없고 축구만 했다 하면 늘 이기고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이래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패배하고 무너지고 정말 공고를 겪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증명해 주시고 내가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 무너뜨리게 하면 너 무너진다. 내가 세우면은 도저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나라를 내가 세운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조그마한 나라한테 내가 가서 요거 아이성 요거는 뭐 그냥 가버리면 된다. 아니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을 해야 아이성도 정복하지. 조그마한 거라고 사실은 우리 생활 가운데는 뭐 조그마한 것 때문에 다 무너지지 뭐 큰일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일 같은데도 많이 마음 상하고 무너지고 내가 이 꼴이 뭐냐 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절대권을 내 영광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보여주겠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새 일을 고하겠다. 이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건 너희들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떠난 걸 지금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참 소중한 역사죠. 예. 정말 무너졌을 때 인간이 무너져야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잘 나가 보십시오. 안 돌아봅니다. 안 돌아봅니다. 무너져야 돌아봅니다. 무너져야. 야, 어째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는 새 일을 내가 고하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일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고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10절 보시면 10절로 13절은 모든 거민에게 노래하라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합니다. 항해하는 10절 보시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그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참 이게 여호와를 이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뭐로? 용사라. 얼마나 용맹스러운 그 정사처럼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너희들은 약하지만은 내가 바벨론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하사왕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내가 싸워주겠다 이 말이죠. 이게 용사로서 표현된 여호와. 이 용사로 표현된 여호와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 예언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남쪽 유다를 너무도 정말 참혹하게 만든 이 바벨론 권세, 느부갓네살 바벨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등장하셔가지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겠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이 사단 권세입니다. 이 사단 권세, 이 죄악의 권세, 십자가로 완전히 다 정리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삼키지 못하도록 생명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잡아삼키신 이게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하시는 일. 오늘 용사로 표현된 그 사건입니다. 14절 봅시다. 계속 14절 내가 14절로부터 이제 43장까지는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세 번째. 자, 대적을 쳐서 멸했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로 17절. 진노 중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을 예언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저리니 수금이 차서 심히 뭐라고 했습니까? 헐떡일 것이라. 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락으로 빠져들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강을 건너지 않아요? 이게 바벨론 잡혀가는 거예요. 이 먼 길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거들나 버렸으니까 이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고요하면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는 이걸 자꾸 하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안 하는데 참 미치고 그런 걸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빨리 동작을 해야지 말이지. 지금 바벨론이 왔으면 나라를 지금 불바다로 만들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은 고요하고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때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언약한 백성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참혹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런 시간이죠. 그 갈증과 그 안타까움과 그 시간을 우리 인생이 다 겪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등장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때가 되면은 고레스 왕을 이제 보내겠다. 너희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고레스 왕을 보내서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시니 애 놓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지가 열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대단한 그 문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근본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사야처럼 그 문학적 표현이 말이죠. 이 대단한 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 말이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내 백성을 이놈들 누가 건드리느냐 하면서 이 괴롭힌 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 그 원한을 다 갚아주는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많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해서 해방의 기쁨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시하에서 해방당해도 말이지 온 국토가 떠들썩하게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 판인데 말이죠. 70년 사로잡혔다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되는 역사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그 해방을 얻는 것은 죄악의 시달림,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고통으로 찾아오고 정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간, 숨어 계시는 시간,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고요히 하고 오랫동안 고요하고 잠잠해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시간, 그게 우리를 정말 더 깊이 신앙을 다듬는 시간,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을 출현시키는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해 하는 시간, 다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겠다. 15절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이제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모든 게 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흑암은 광명으로 구분되는 고든 것으로 바벨론이 너희들이 그 패권자로 모든 걸 지배했고 유다가 아주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는데 그 시대가 바뀐다. 유다는 이제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만끽하고 하나님 고토로 돌아오는 기쁨을 마련하고 괴롭히던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는 역사. 성경은 전부 우리 생각을 전부 이렇게 역전시키는 바꾸어내는 역사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다 그렇다는 거죠. 절망이다 하지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야. 절망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있어 이런 거죠. 잘 나간다 말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한다는 시대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오늘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돼야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 가장 망하는 방식, 가장 처참한 방식, 그것이 화해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화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보고 우리가 다 어리석은 존재였다고 그렇게 십자가의 도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바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그 반대예요. 또 어리석은 똑똑이가 되는 거죠. 똑똑해 똑똑한데 말이에요. 그게 그 어리석어요. 하나님 없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야말로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정말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오늘 이사야는 전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소경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흑암으로 하여금 오히려 광명을 만들어버리겠다. 17절 보시면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바벨론이 막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세력인데 너희들 이제는 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계속 봅시다. 18절로 25절은 듣거나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진노를 예언하며 이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는가?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다시 이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그에게 범죄하고 그 길로 순종치 않고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다시 이제 늘 그
회상시켜줍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어서 다 그릇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않아서 회복하신다. 지금 우리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회복의 메시지.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다 그릇된 길로 갔었다. 그릇된 길로. 율법 다 지키지 않고. 구약은 율법 중심의 삶인데 너희들 율법을 순종치 않았다. 율법을 지켜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율법을 다 어겼다는 거죠. 율법 어겼다는 말을 우리 신약시대 때는 누구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은 장차 오실 뭐니까? 메시아의 그림자니까. 지금은 누구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데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그것만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 경외하는 것. 그걸 우리가 늘 이렇게 들을 때라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제사 직분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 그게 십자가에 도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자고할 일 없고 우리 자신을 자랑할 일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꾸 정죄하는 칼날이 무뎌져요. 자꾸 무너져요. 그렇게 돼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진리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모습을 지금 자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도무지 죄를 깨닫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둥병인지를 모른 다음에야 어찌 그 의원 되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겠냐는 거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인간의 보편적 죄악, 우리 인생의 그 뿌리에 박혀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덜추어내시고 또 그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너희들 안에서는 의로움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하고 썩었을 때는 아수르를 등장시키고 해도 너희들 몰랐다. 그래서 너희들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이제 회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들 망하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계속 이 회복의 메시지를 좀 전달합니다. 43장 우리 조금 더 하십시오. 43장 1절로 7절을 보시면은 지금 보호해주는 내용인데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놓친다 이런 뜻입니다. 만방에 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는데 43장 봅시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라 했습니까? 지명하여 불러나니.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을 그렇게 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기억을 할까 말이죠. 우리는 우리 성도님 100분이 안 돼도 어떨 때는 이름이 까막까막하게 해서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말이죠.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깊으신 사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명해서 불러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말씀 운동 안으로 들어와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 불러내고 말아요. 어떤 그 길을 통해서도 그 지명하여 부른다는 말은 참 정말 실감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의 그 지체가 되기로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명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리몽둥이를 한번 뿌르고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오게 한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안 오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 그럽니다. 이런 거 정말 강권하십니다. 하나님 질투가 많으셔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지명하시고 불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잘 판단해가지고 딱 어느 교회로 가려고 했다 광야교회로 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문으로 왔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 것이라. 참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이라 말이죠. 어디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좀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런 우리가 긍지와 자랑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전부를 걸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지금 달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아주 해산하는 여인같이 막 부르짖으며 내 백성을 찾겠다고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잔에서 직접 등장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고토록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명단들 말이죠. 어느 지파에서 누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동회의 할 때 그 구역장 있고 그 구역 명단 있잖아요. 그걸 보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라 이런 심정을 읽어야지. 그냥 행정적 감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행정적 감각으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의 말씀운동의 우리 멤버로, 우리 광야교회 우리 등록 조인의 멤버로,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번 또 등록했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광야교회 행정 등록의 멤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뭐의 반영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교회 행정 등록 명부에 하나님 올리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아직은. 하나님의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지상교회에 등록하는 멤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 또 이제 그게 정말 아멘 맞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진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지 하나님 백성 아니면 못 옵니다. 이게 50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는데 어디를 가요? 가기는 가다가 가시밭에 그쳐 피투성이 됩니다. 오래 못 가서 어떻게 돼? 발병 난다 그러잖아요. 발병 나고 돌아오고야 말아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이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괜히 김병훈 목사를 목회자라 했지만 그거는 약간 내가 가서 좀 수고하라 말씀이야 제대로 전해 이 정도로 하는 거고 진짜 목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양들을 다 하십니다. 당신의 양을 놓칠 리가 있나요? 그 사나운 이리떼한테 안 놓칩니다. 절대로 이리떼 늑대한테 안 뺏기는 분이라. 그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양을 안 하니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나운 늑대 같은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이 먼 땅으로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단 말이지. 이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낙담하고 무너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혼돈의 시대가 온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이미 혼돈의 징조가 왔어요. 이때 암 한 2기쯤 왔어요. 요때는 암 1기, 암 2기, 이때가 암 뭡니까? 3기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망 선고. 그래도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암 3기라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으면은 너희들이 회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타난 말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냐. 참 정말 이거 하나님의 동행 사건입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해지지 않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강 건널 때 내가 옆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의 나룻배가 되어주겠다. 지금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세상에 불 가운데로 가면 그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 가면은. 근데 불 가운데로 행하는데도 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안 망해요 절대로. 사업은 망해도 우리 영혼은 안 망해요. 하나님이 잠깐 망하게 하시면 사업을 또 흥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데 그 모든 과정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불 가운데서 타버리도록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내한테 어떤 존재인데 너희를 사나운 늑대한테 내가 빼앗기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게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놀라운 이 문학적 표현, 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너희들 어디 가지 말라 이 말입니까? 다시는 우상한테 가지 말고 어디로 이방한테 아수르한테 가지 말아달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3절 나오네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4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아주 흉폭한 이 바벨론한테 망하게 해가지고 끝내겠느냐. 이 역사는 끝나지 않아. 이 말이죠.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고야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 남쪽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무너지게 하고 사랑의 매를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때리지만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다 그 싸매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그런 그 마지막이 결론 같은 표현입니다.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어디에 붙잡혀가서도 땅끝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찾아내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유다 나라를 이루어야 말 것이다. 이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은 구약의 역사고 예수님이 참혹한 이 땅, 죄로 얼룩진 땅입니다. 이 땅이. 이 땅이 로마 제국이 폭력을 행사하던 나라, 헤롯 왕이 지배하던 그 나라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지금 족쇄를 채우고 있던 그런 혼돈의 시대. 그때 하늘로부터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전히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우리한테도 지금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달됩니다. 이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우리 눈물도 흘리고 무너지는 참혹함도 겪고 정말 율법 아에서 정말 고통을 치르기도 하고 세상 세속주의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게 다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는 마침내 오고야 말고 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명예가 있어요.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게 아주 빼앗겨버리면 누가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실패했다. 당신의 언약을 못 이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내가 안 빼앗긴다. 바벨론 너희들한테는 큰 나라고 두려운 나라고 대적일지 몰라도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한번 무너뜨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능함을 깨닫게 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했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야 말 것이다. 참 이사야는 대단한 하나님 영광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지금 전달합니다. 이제 결론지에 가입시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참,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소경이 우리가 다 옛날에 눈이 있어도 성경 봤습니까? 언제? 성경 못 봤어요? 성경. 귀가 있어도 귀머리인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하나님이 절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라고요? 후원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없어요. 여호와와 예수는 그건 동급이니까. 그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나는 여호와니 이 말이에요.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가 어떻게 해요?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어떻게 해요? 막으리요. 하나님이 역사를 도도하게 지금 이끌어가는데 바벨론이 맞겠느냐? 내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 역사를 로마 제국이 맞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세속주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말씀 운동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는 우리 광야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기도 했고 흑암 가운데서 방황도 했지만 이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정말 빛 대신 진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해방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세우시고 무너뜨리면서 언약의 백성 유다 나라를 참으로 보배롭고 고귀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검쪽까지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망각할 때가 있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어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